저희가 지난주에 그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의 모습, 하늘에 속한 기업에 대한 말씀을 보았어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그런 저희가 하늘에 속한 기업, 새 하늘과 새 땅, 또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천국의 그 구조를 저희가 보면서요, 함께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중심으로 새롭게 우주가 싹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드렸어요. 그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저희 가운데 세워졌을 때, 또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들이, 땅의 왕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영광을 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어린 양의 그 보좌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저희가 말씀 속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천국에 왜 그 높고 낮은 것, 우리 세상의 높고 낮은 것의 기준은 아니지만 천국에도 그런 계층이 있고, 또 새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나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어떻게 그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볼 것인가. 그래서요, 천국의 구조 중에서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서 어떻게 천국의 구조를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천국에 가면 그냥 다 똑같은 평등한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상급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다를 것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모습들이 조금 다 다를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기준이지만요,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천국에서 작은 자가 있어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서도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도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일반 백성들이 있고요. 물론 만족감은 약간씩 다르겠죠. 이 땅에서 무조건 높다고 다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천국에서는요, 그 높은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물론 천국의 일반 백성이 되는 것도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과 면류관과 그 천국의 큰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도전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천국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야 저희가 소망을 할 거 아닙니까? 천국이 다 똑같으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됐지, 그럼 뭐 다 천국 가는데 라고 생각하죠.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복잡하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서신서를 쓸 필요가 없고요. 저희가 각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면 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인데, 5장은 저희가 산상수훈의 무슨 말씀입니까? 팔복의 말씀이죠. 이 팔복의 말씀을 쭉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다음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5장 17절 여러분들이 다 한번 같이 보세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성경도 같이 찾아서 보시고요. 조금 불편해도. 자, 5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요, 팔복의 말씀을 다 하시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복되다 말씀하시며 선지자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세상에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세요.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요, 좀 쉽게 얘기하면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에 10계명이죠. 예수님께서 10계명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없애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모든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이나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데 그걸 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가 그 구약의 율법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모든 율법 중에서 첫 번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것이 1계명부터 4계명의 말씀이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진실이다. 이건 진짜라는 얘기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아니고 잘 새겨드리라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인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도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다 이룰 것인데,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19절에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 그 율법, 저희가 10계명에 만약에 계명 하나라도 그것을 작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자신도 버리고 그걸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는 얘기. 그럼 천국에 무슨 말씀이에요? 지극히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되다고요? 크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Great in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의 great,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서요, 저희가 천국의 계급 구조라는 것, 그냥 다 똑같은 그냥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도 great한 사람이 있고요, 천국에도 좀 작은 사람들이 있고요, 천국에 일반 백성들이 있고요, 거기에 지도자들이 있다. 결국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움직이시는 걸 보면요, 첫 번째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천국의 지도자 훈련을 시켜주신다. 저희가 다 사는 게 바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보고 배우고 했으면 다 좋겠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기도하고 그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겼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다 사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그 주님의 말씀이 좀 어렵긴 해도 그거 갖고 막 순종하려고 그걸 갖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려고요? 크게만, 어디서요? 천국에서 큰 자를 삼아 주시려고 하는 은혜의 과정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복을 받으려면 복에 맞는 그릇을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담을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머지 삶은 어떻게 보면 천국에 받을 그 상급을요, 천국에서 받을 복을 담는 그릇 준비하는 시간. 그것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늘의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서신서들을 교회에게 보내는데 교회에게 항상 교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일반 성도들,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죠. 오늘 저희가 이 말씀도 마찬가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이 그냥 일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시는 건데, 제자들도 이때는
다 깨닫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너희들이 이걸 깨달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이걸 그냥 율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구약의 율법이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구약의 율법, 저희가 하나로 첫 번째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그게 1계명부터 4계명이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군요.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갈등 가운데 있죠. 뭐 우상이라고 해서 무슨 부처나 무슨 알라나 그렇게 해서 뭐 만들어 놓고 세우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만 사랑하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바로 그런 것 하나 보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게 우선순위라는 얘기예요. 어떤 일을 저희는 많이 했느냐에 따라 크다고 생각하는데, 천국에서는 먼저 그 중심에 무엇 때문에 하느냐, 중심에 누구 사랑해서 하느냐 하는 거지. 우리 디모데 전후서 말씀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대표적인 우상 두 가지. 사람들이 사랑하는데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나를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더 잘 되기를요? 내가 잘 되기를.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잘 되려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순서가 조금만 바뀌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있고, 물질이 있으면 그 밑에 있으면 괜찮은데요,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요, 내가 그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랑 돈이 그 밑에 있으면요, 거꾸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이런 백성들이 많아지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영적인 지도자의 훈련을 받을 것인가? 먼저 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그것이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요? 왜 그러겠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구의 영광만을 나타내드려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내 제자다, 그걸 가리키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내 제자다 하는 것이. 제자라는 얘기는 다시 내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 좀 너희들 좀 크게 쓰겠다는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되면 기업이 이 규모가 바뀐다 그랬죠. 저희가 여기서 땅 평수로 뭐 야드, 뭐 에이커로 계산하는데 거기는 뭘로 계산해야 됩니까? 별로 계산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이 지구라는 작은 이 하나의 덩어리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저희가 이게 치고받고 울고 사는데요, 이게 확 넓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별들마다, 모든 우주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요 또 말씀을 하시면서요, 또 한 군데 있는데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이에요. 마태복음 18장 저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 18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선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성경을 볼 때 항상 앞뒤 또 상황이나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었죠. 자, 18장의 이 말씀 그냥 보면 누가 크냐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를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하고 또 물었어요. Greatest. Who is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가 새 예루살렘에서는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요. 누가 이 제자들끼리 이야기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17장에 보면 변화산의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그곳에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체로 변화된 또 삼층천의 모습, 모세야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의 모습을 쫙 보여주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이 지금 본 것을 내려가면 산 밑에 내려가면 이야기하라고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18장에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걸 알고 계셨어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꼭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해요. 왜 하지 말라 그랬냐면요. 이 안에 아직 제자들 가운데 성숙함이 떨어지니까 이거 분명히 가서 자랑하면 우리는 이 이너서클, 우리는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정말 오른팔 왼팔 같은 사람들, 너희는 이미 제자들의 경쟁에서 밀렸다고 생각해.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서열을 정하고요, 순서를 정하고 이런 안에 갈등을 일으킬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나머지 9명을 배려하셨죠. 지금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때가 되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는데요. 바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바로 내려가고 이제 가자마자 분명히 자랑을 했겠죠. 너희들 이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극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특히 베드로가 그랬겠죠. 나를 최고로 삼아주셨고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보여주셨는데 내가 그가 정말 거기서 내려오기 싫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특별히 수제자라고 생각하신다고 이제 분명히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 12명이요. 그 안에 바로 예수님께서 예견하셨던 그런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당장 이제 나머지 9명은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 옆에 가서 따져보자. 도대체 누가 더 큰가? 그러니까 12명이 지금 경쟁이 붙은 거예요. 12명이 우리들 베드로 네가 뭐가 대단하다고, 너도 어부인데 뭐 배운 게 많겠어요? 베드로가 가진 게 많겠어요? 대단하지도 않은데 너나 나나 하면서요. 내가 보기엔 너 별 볼 일 없는데 하면서요. 그리고 서로 이제 안에 싸움이 있었겠죠. 예수님한테 직접 가서 누가 진짜 큰가. 이 천국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인데요. 이 땅이라고 생각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당시만 해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되느냐 이런 수준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너머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큰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놓고 3절 말씀에 또 진실로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진실로 할 때는 더 깊게 지혜를 가지고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거 진짜 잘 알으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갖고 이것을 갖다 듣지 말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에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뭐가 없다고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가 구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구원이 없다. 좀 이상하죠. 이건 지금 근데 어린아이가 되면 왜 구원이 있습니까? 이 말 뜻이요. 저희가 이때 이제 구원은 좁은 의미의 구원, 큰 의미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때의 의미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때의 천국은요.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중에 어디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 좁은 의미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누가 지금 천국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지금 제자들이요. 누가 큰 사람이 됩니까? 누가 진짜 천국에서 진짜 지도자가 됩니까? 하는 것을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격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천국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천국에서 지도자의 계급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어린아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 4절에 보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누가 높다고요? 자기를 낮춘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거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된 영광의 그 모습을 본 것 자신들이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제자가 된 것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또 은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똑같은 시대에 살아가는데, 똑같은 조건 속에서 다들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 주신 것, 내가 특별나서가 아니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안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이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 시대에 보면요, 특별히 명함 내밀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명함 내미는 사람도 예수님 배반하는 사람이죠. 그나마 조금 낫던 가론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버리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되냐?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가장 낮출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이 예수님 닮아가는 누가 천국에서 높냐? 누가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냐는 거예요. 우리 부부관계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닮아간다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누굴 닮는다고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빌립보서 2장에 자기가 본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에,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을 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정말 greatest name on the earth,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걸 닮아가라는 얘기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에 초점이 있어요. 내 힘이 아니라 전부 아버지의 힘입니다. 아버지의 은혜.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닮아가려고 이 아버지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누구의 모습이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내가 최고로 친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있죠. 닮아가니까요.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 고난까지. 고난 넘어서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모든 생명과 명예와 권세, 영광 다 버리시고 나를 하나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잃어버린 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는 그 겸손함, 그게 진짜 겸손함인데요. 그게 가장 낮아지는 모습인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서 greatest,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이 정리가 돼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그 5장과 7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보좌 앞에 많은 성도들이 찬양을 할 때, 또 그 보좌에 24장로나 네 생물이 찬양을 할 때 그 앞에 보면 순교자들이 올라오는 모습, 그 순교자들의 모습을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태복음 5장도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무슨 누구의 상이요? 선지자들의 상이 있다.
그 사람들이 큰 사람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완전히 낮출 때까지 완전한 제물이 돼서 예수님처럼 그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의 자녀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냥 살려내는 것만 아니죠. 우리가 생명을 낳는 원리랑 똑같아요. 어떤 저희가 이제 어머니들이 그렇죠. 아기를 낳는 게 힘든데 낳는 것보다 뭐가 더 힘들다고요. 그 다음에 기르는 게 더 힘들어요. 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 같으면 뭐 젖만 먹여놓으면 저절로 큰다 그랬는데 요새는 먹여놓으면 저절로 크는 게 아니라 먹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적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해주는 게 더 어려워졌어요. 옛날엔 먹는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새끼를 먹일까? 요새는 새끼 먹이는 문제가 아니라 새끼 먹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양육할까 하는 그게 또 더 어려워졌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복음 전하는 거고요. 이게 전도하는 거고 이게 선교하는 건데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고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영양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말씀 그 때를 맞는 하나님의 말씀 자꾸만 주고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요 세상에 나쁜 거 부모의 손 안에 있을 때 배우지 않도록 어떻게든 좋은 거 공급해 주려고 저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결혼을 해서 온전한 독립된 가정을 이룰 때까지 그렇게 키우는 건데요. 이 모든 일이 바로 전도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온전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또 그리스도를 닮은 그 자녀를 낳아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자녀들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나의 명예와 나의 이름과 나의 만족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이 주시는 이 모든 가정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낮은 사람이고요. 또 반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뭘 가지고요? 별들의 영광을 가지고요. 저희가 좀 용어를요. 땅이라고 돼 있지만 그때 땅은요. 이 지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 온 우주가 다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니까요. 거기에서 이 땅들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땅의 영광이 어떻다고요? 기업을 받는 분량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큰 사람은요. 정말 거대한 우주 몇 개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또 작게는요. 별들 몇 개를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땅에서의 높고 낮음이랑 상관이 없고요. 누가 지금 첫 번째 보니까 누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대로 행하느냐. 두 번째 지금 보니까 누가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완전히 낮출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 한번 보죠. 세 번째 말씀 저희가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도 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 다음에 우리 12절, 13절까지 같이 읽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고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자, 또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인가 낮은 사람인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누가 높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제일 높았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천국에서는 아주 낮은 사람들이고요.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은 될지 몰라도 어디 있느냐? 새 예루살렘 근처에는요, 오지도 못할 사람들. 왜냐하면 눈이, 관점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세상의 높은 거에는 똑똑한데요. 어디서 높은 거예요? 천국에서 높은 거, 천국에 대한 이 눈은 안 떠졌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눈이 안 떠져서요. 세상의 눈에, 세상의 이 계급적인 것만 관심이 있지 천국의 구조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시기를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크리스천 리더십인데요. 서번트 리더십이다. 종이 되는 리더십이다 하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때문에요. 기꺼이 섬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한번 생각해 보죠.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잘 양육하다 보니까요. 누가 더 높임을 받는 것처럼 보이냐면 자녀들이 높임을 받는 것처럼. 부모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부모는 아무 옷이나 입고 그냥 부끄럽지만 않게 하고요. 기왕이면 자녀들을 혹시 어디 가서 부끄러움 당할까 봐 옷도 깔끔하게 해서 입혀주고요. 그 다음에 없어도요. 너무 없는 거 나타내고 안 해주고요. 희생해서 다 해주잖아요. 마찬가지죠. 저희가 이 천국의 관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본인이 영광을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껏 쓰시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다 섬겨주셨죠. 그런데 이 땅에 높은 사람들은요, 이 땅의 권세와 인기와 명예, 돈, 그런 걸 가지고 자기를 좀 치장하고 싶어요. 대제사장들은 옷이 점점 화려해졌고요. 보이는 신앙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이 천국의 높은 사람과 이 땅의 높은 사람의 그 모습을 서로 비교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이 땅에서 나의 이름을 가지고 높임을 받는 사람들아 하면서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알지 못하니까요.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정반대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반대. 그래서 천국에서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은 특별히 저희가 보면서요. 이건 어떤 분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23장 보면 종교 지도자들, 또 목회자들 어느 시대나요. 이게 참 저희에게 주시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죠. 이 말씀이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아니 대접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그 위치가 대접을 받는 위치에 가 있게 되어 있어서 그런 데를 피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받다 보면요. 대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러면 좋아하죠. 예수 열심히 믿고 또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요. 저희가 이런 곳에 약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또 사람이 사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아닌데 이러다 보니까 마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목회자가 아니면요. 이거 딱 목회자들이 야 이거 화 있구나. 그래서 목회자 되려고 인정받으려고 목회자가 된다든지 인정받으려고 직분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그 위험성에 빠지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런 것이 아니라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어떤 직분이나 지위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 되죠. 내가 섬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섬김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거꾸로 생각하면 이 땅에서 섬김을 잘 받으면요. 어디에서 없어진다고요? 저쪽에서 없어지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우면 이 땅에서 누가 섬겨주려고 그러면 이 괜찮습니다. 나에게 뭐 할 기회를 달라고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게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땅에서 저희가 다 받아버리면요. 이 땅에서 받으면 저쪽에서 받을 게 없으니까요. 거꾸로
우리가 받을 게 있으면 기꺼이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섬겨주고 나눠주고. 그래서 저희가 건강도 유지해야 되고 어떤 좀 경제적인 또 힘도 가져야 되고 하지만요, 이것이 나를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든지 이런 걸 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주님 더 사랑하고 그 주님의 그 자녀들을 어떻게 더 잘 섬겨주겠습니까? 힘이 있을 때 더 섬길 수 있죠. 그 부모의 심정이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부모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요, 정상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조금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좀 안 쓰고 안 입고 조금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어도 자녀들 좀 도와주고 싶어요. 사실은요, 거꾸로 누가 누구를 해줘야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젊은 사람이 더 건강하죠. 젊은 사람이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죠. 젊은 사람이 더 활동적이죠.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자녀에게 힘이 돼주고 싶다. 그럴 때 존경받는 또 부모가 되고요. 또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보면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똑같은 원리가 어디에도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도요. 똑같이 전. 그래서 저희가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위치예요? 더 내가 힘이 있는 대로 섬길 수 있는, 내게 힘을 주셔서 섬길 수 있는 것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의 범위를 좀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민족으로, 나라로, 우리가 100년 전에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던 그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한테 갚을 수 없는 빚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요. 그런데도 딴 데다 자꾸만 관심이 있으면 누가 마음이 아파하시다? 예수님이 아파하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줬는데 너희는 그거 네 거라고 생각하니? 하고 생각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다음에 또 말씀을 보죠. 다음 말씀은요, 저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신약성경 378면입니다. (378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베드로 전서인데요. 베드로가 이제 말년에 노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항상 볼 때 누구에게 이 글을 성령께서 누구에게 써주시는 건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아시아 터키 지역에 그 당시 그 주변의 나라에 다 믿음 때문에요 고난받고 흩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자녀들이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요 너무나 고통이 많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들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져 갖고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또 기꺼이 자원하면서 흩어졌죠. 한 군데 사는 게 다 좋은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때문에 또 자원하면서요 복음을 들고 뛰어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지금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런 사람들을 지금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그냥 확 밟아버리면 밟히는 사람들, 눌러버리면 마치 벌레같이요, 그냥 개미같이요, 눌러버리면 푹 죽어서 소리도 못 내는 사람, 누가 죽었는지 뭐 했는지 이 세상에 눌려갖고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러고 다니는데, 그런데 그 영적인 눈이 떠져서요,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서요,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지금 아시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 너희들, 바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저희가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요,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입니까? 아니죠. 네 지파 사람 중에서 딱 한정이 돼 있어요. 그 중에 대제사장은요, 더 한정이 돼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고 연결시켜드리는, 화평케 하는 사역을. 그래서 이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택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 피 흘리심에 참여하고 그것을 위해 전파하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라고?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권세 있는 사람이 누르면 그냥 잡히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가만히 영적인 눈을 성령으로 충만해서 딱 보니까 너희들이 정말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화목해 시키려고 하는 제사장들, 천국의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 저희가 변호사가 자기가 맡은 그 죄인들이나 누구를 갖다 변호하려면요, 잘 준비를 해서 코트에 들어가잖아요. 아무나 코트에 이렇게 내가 변호사니 하고 들어갈 수가 없죠. 자격이 필요하고요, 모든 조건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 제사장이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나라들, 민족들, 작은 한 영혼이라도요, 그 사람의 그 잃어버린 구원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갖고 가 그것을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천국에서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한 군데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신약성경 291면입니다. 591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 주셨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제사장의,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주셨죠. 또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그 일을 하셨다는 얘기.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화목해하는, 화평케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 그냥 세상적으로 서로 그냥 좋은 게 좋습니다. 서로 화평하면서 지내세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직분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었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우린 중보와 같이 또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화평케 하는 일을 한다. 저희가 항상 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그냥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시작에 불과하죠. 생명이 태어나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일을 또 간접적으로 뒤에서 하는 이 모든 종합적인 것이 복음 사역이죠. 왜냐하면 낳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또 자라게 하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또 거두는 사람이 있고 양육하는 사람이 있고 돌보는 사람이 있고, 근데 목적은요, 이 오늘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결국 화평케 하는, 하나님과 띄어졌던 모든 것들을 화평케 해서 온전히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해주는 데까지 저희가 주신 사명이고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사신. 사신이란 말이 좀 그렇죠. 요새 말로는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옛날 조선시대는 사신이고요, 우리 시대는 엠베서더, 크라이스트 엠베서더라고 되어 있죠. 대사예요. 대사에 한번 직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사는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해요. 대통령의 권한과 그 권위를 그대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대사가 된다는 것은요, 바로 미국의 한국 대사로 와 있으면 누구의 그 권위하고 명예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것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냥 사람이 다 우리 여기 미국에 산다고 우리가 다 한국의 대사입니까? 그렇진 않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분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에게 주신 지금 요 과정들을 보면 이 땅에서 누구의 대사 역할을 잘하느냐,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백악관이나 청와대를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의 청와대 백악관이 어디라고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또 대사도요, 다 직분이 다르잖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뭐 한 달 됐으니까 한국 박 대통령이 왔을 때 대변인이 여기서 엉뚱한 일을 저질렀고요, 그냥 전 세계 망신을 다 시켜버렸어요. 대변인도 같은 역할이죠. 누구예요? 대통령의 입이에요. 대통령의 얼굴인데요, 대통령 얼굴을 갖다 그냥 자기가 얼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얼굴이 자기가 한 건데 누가 그냥 명예를 잃어버려요?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내 입입니다, 내 얼굴입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엉뚱한 일을 해갖고 망신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나라 전체가, 전 세계가 그냥 한번 난리가 났었죠.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는 직분을, 대사 같은 직분을 줬는데 저희를 통해서 누가요? 예수님 얼굴에다 뭘 하면요, 먹칠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면 예수님 닮지 않은 행동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 닮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요, 대통령의 그 명예와 권위를 갖고 대통령 닮지 않은 행동을 해버리니까 자기 본연의 그 감정에 충실하고요, 자기 본연의 그 욕심에 충실해버리니까 대통령의 얼굴에 완전히 먹칠을 해버리죠. 똑같아요. 저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과정을 보니까요, 팔복의 산 그 말씀을 쭉 하시다가 또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라고 싸우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요, 이게 세상적인 것 같고 이렇게 이 갈등하고 싸우고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에다 먹칠하는, 요새 교회 전체가 그렇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도 많아지고 성도도 많아졌는데 먹칠하는 누가요? 평신도보다 누가 많습니까? 그쵸? 그냥 목사 되려고 자꾸만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냥 목사 되려고 자꾸만 또 이 신학교로 오세요. 제가 저희 지역회에서도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할 때마다 참 저도 목사가 돼 있지만요, 이 잘하면 영광의 상에 들어가지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잘하기가 쉽지가 않은 분위기 속에서요,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위해 살아가나, 예수님의 이름에 잘못해서 먹칠을 하는 건데요,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자꾸만 예수님의 이름에다 먹칠을 하죠. 결국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들이에요.
반대로 세상에서 보기에는 직분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슨 일을 해요? 그리스도의 대사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높은 자다.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사람이다. 그것을 갖다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지난주에 본 것처럼 보여주시죠. 이 땅들의 이 왕들이요, 이 온 민족의 왕들이, 나라의 왕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영광체, 하나님으로 받은 기업의 영광, 별들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이건 욕심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별을 몇 개, 은하계 몇 개 정도 섬기고 싶으십니까? 별 몇 개 드릴까요? 제가 드리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 이 땅에 이 작은 이런 작은 부스러기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큰 거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맡겨주려고 내가 여기서 무슨 훈련을 시키신다고요? 지도자 훈련을 시키고요. 의사라면요, 인턴 훈련을 시켜줘요. 인턴 훈련 받으면서 고생 좀 해도 괜찮아요. 인턴 훈련 받으면서요, 조금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인턴은 뭐예요? 끝나고요, 시험 봐서 라이센스 받아갖고요, 제대로 일하라는 얘기야. 저희도 이 땅에서요, 이렇게 어렵지만요, 훈련 다 받고 나서 어디서요? 천국에서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영광에 들어가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뽑아서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관심이 없으면 그것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런 은혜를 좀 주십시오. 어디에 관심이 있게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게요. 어디에 관심이 있게요?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땅의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영광에 관심이 있게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의 지난주의 말씀처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리라. 땅들이, 이 만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다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빛 없이는 다닐 수가 없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의 빛의 은혜를, 그 기업을, 별과 같은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훈장이 많은 사람이요,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 만국의 영광과 별들의 영광과 존귀가 없으면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새 예루살렘. 저희가 이양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은혜를 좀 주십시오. 천국에서 인간적인 욕심으로 높은 사람이 돼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서신서의 내용들은요, 천국에서 너희를 내가 높은 자로 좀 삼아주려고 하니까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힘든데,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너희들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천국에 이런 소망이 없으면요, 서신서를 쓸 이유가 없어요. 서신서의 내용은 전부 같은 내용이에요. 서신서의 내용을 제가 볼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 대한 관심만 있으면요, 서신서의 내용이랑 우리랑 맞지를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잘 되면 그만이지 않는데 서신서의 내용을 못 알아봅니까? 그래서 저희가 서신서를 통해서 이 주님께서 저희들과 말씀하실 때, 이 기업을 주시려고요, 이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군요 하고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요, 오늘 저희가 보는 말씀처럼 이게 원리가 이렇군요, 천국의 구조가 이렇군요, 천국의 높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군요 하고 저희가 깨닫고요, 그거 닮아갈 수 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해 주기. 계시록 21장의 말씀은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이사야 60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히 이르리라.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미 계시록 21장에 이것을 이사야가 보았던 것을 사도 요한이 다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요, 약한 자가 뭘 이룬다고요? 강국을 이룬다고. 그럼 이 말씀 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그러면 이 땅에서 큰 민족이 되겠구나, 이 땅에서 약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강한 민족, 강국이, 대국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어디에서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땅에서 약해 보이는 사람, 작아 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별 1000개를, 천천만만을, 백성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의 영광과,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나라, 이 땅에 별 볼 일 없는 영광의 그 백성이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강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갖춘다는 거예요. 저희 이 땅에서 좀 높은 왕이 됐던, 이 땅에서 조금 높은 지위에 올랐던,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영광이겠습니까? 기껏해야 무슨 영광이에요? 이 지구의 영광에 불과하고요, 썩어질 영광에 불과하죠. 하늘의 영광은요, 썩지 않는 영광이고요, 하늘의 그 기업은요, 이 땅의 지구 덩어리 하나가 아니라요, 온 우주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셨어요. 그 우주를 나눠주시기를 원하는데, 심각한 얘기하다가 재밌는 생각이 나는데, 한국에 한창 부동산 붐이 일어났을 때요, 오래전에요. 그럴 때 강남의 부인들이 전국 안 다니는 데가 없었죠. 어디 붐이 일어난다, 어디 땅가 오른다 그러면요, 돈 싸들고 전국을 헤매고 다녔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천국에 부동산 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하나님이 그래서 한국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뭐가 그냥 붐이다 그러면요, 앞뒤 안 가리고 돈 싸들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가진 거 다 갖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저희가 한국에 부동산 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지죠. 주님 오실 때까지 개인적으로는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 내가 힘이 있는 동안, 내가 섬길 수 있는 동안, 우리가 그런 믿음의 은혜가 저희 교인들에게, 또 저희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모습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이 저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 작아 보이지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 온 성도들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밤에 배울 때 단지 그냥 지식의 말씀으로 한쪽 귀로 듣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저희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경주자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